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또 부탁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가정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가정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자녀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자녀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질병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질병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문제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문제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장래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장래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수도 없이 넣어서 우리가 암송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금요일 날 가상 7원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가상 7원 중에 7번째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나이다라고 하신 이 마지막 말씀에는 어떤 의미와 어떤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말씀일까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오늘 보면 46절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반짝 힘이 났는데 그때 그 반짝 힘에 온 힘과 기를 다 끌어모아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말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말이 아니고 그냥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상 7원의 7번째 말은 꼭 이 말이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교훈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아름다운 임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임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제가 가상 실론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제일 처음 여러분에게 보여준 화면이 어떤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은 그냥 마지막에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용은 놔두고 이게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의 제일 마지막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끝을 내고 있느냐 하면 기도로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전형적인 모델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당할 때 혹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임종을 맞이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야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한 가닥이라도 숨이 붙어있고 의식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의식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 나의 의식을 지배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내 가족들이 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든지 들리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모범과 모델을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임종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내야 될 임종을 무엇으로 마감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능적으로 몸에 익힌 것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었느냐 하면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마지막이 기도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공생애를 끝나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끝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나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제일 먼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정신이 온전할 때 그나마 힘이라도 있을 때 의지를 발동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 본능에 가까운 가느다란 의식 속에서 한 줄기 힘을 모아서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말,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 주님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욕심을 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누워있는 상태로 베개를 베고 있는 상태로라도 기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잠자는 것이 죽는 연습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에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잠자기 전에 누워서라도 주님 앞에 30초라도 10초라도 15초라도 기도하는 연습들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것이 죽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던 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서 우리도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다니까요. 제일 수지 맞는 기도가 인생 마지막에 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을 기도함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종말과 임종을 위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욕심내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예수님처럼 절대 십자가 위에서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죽음 또는 일반 사람들이 죽는 죽음에서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고 주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야 정말로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감한다는 것 한번 도전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그런 모델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누구처럼 죽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그도 그의 마지막 인생을 뭐로 마감해요? 기도로 마감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 스데반에게는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했던 그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우리 주님과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마지막 임종을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성경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는데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성화로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있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서구의 유명한 화가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던져졌는데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누가 듣고 있어요? 사자가 온순한 양이 되어서 그 앞에서 잡아먹어야 될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렘브란트의 그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자가 아주 얌전해져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서도 그는 뭐 한 거예요? 기도 안에서도 주님께서 건져주셨겠지만 어쩌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그냥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다니엘이 뭐했기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다니엘은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함으로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을 때의 모습과 죽음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가, 웰다잉도 웰빙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임종의 모델, 꼭 기도함으로 죽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임종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임종이 아니라 부끄러운 임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임종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자손들과 남겨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임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임종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고사 지내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차를 사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끝낼 때도 우리는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끝낼 때도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임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고 모델로 삼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언제 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그때 아름다운 임종의 모델이 되리라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함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7마디 가상칠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함은,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뭐하는 것이냐 하면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한 그가 누구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한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엔 그 인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 영혼을 부탁한다고요? 내 영혼, 여기 내 영혼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이 땅에서 교회를 이끌어오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설교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저도 인생 마지막에는 누구 영혼을 부탁해야 된다고요? 아들 영혼도 아내의 영혼도 교인들의 영혼도 부탁하고 중보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 아름다운 임종의 모델이 기도였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빠지면 안 되는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죽으면서도 후손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빠뜨리면 안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내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는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머니가,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입니다.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귀가 열려서 말을 알아들을 갓난아기 때부터, 흔히 그걸 난지 8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난지 8일 때부터 그 엄마가 유대인의 아이들의 귀에 부지런히 암송하는 게 두 가지인데 그게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시작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했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이걸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집사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전쟁하면 다 뭐한다? 죽는다. 그래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정말로 그런 교육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잘못하다가 핵전쟁하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은 다 손해보는 거예요. 해야 한다면 이겨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이겨야 되는 거지. 이겨야 되는 건 맞는데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기려고 전쟁하면 이기는 그 수단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평화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큰일 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하고 싸우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전 세계가 평화할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마지막의 이 기도문을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살아서는 너는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만 네 인생의 최고의 기도, 숨이 붙어있는 한 가장 짧은 순간이라도 가장 남아있는 시간이 적더라도 그때 네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한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 누가 한 거예요? 우편강도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편강도가 한 기도가 예수님이 한 기도의 앞에 전조예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다고 얘기했고 우편강도는 누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오늘 나를 뭐 해달라고요?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그네 있으리라. 우편강도가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 7월의 마지막에 했던 말에 앞서서 이미 본을 보여준 모델이라니까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칠까요? 우리 동양하고는 좀 틀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은 안 죽고 이게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요. 불교의 영향 때문에 영혼이 몸은 죽어도 영혼이
불교의 영향 때문에 나중에 딴 존재로 환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다양한 생각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유불선이 다 막 이 안에 다 섞여가지고 우리는 복합적으로 짬뽕적인 생각을 해요. 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조상이 뭐가 돼요? 귀신이 돼가지고 그 귀신이 후손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귀신한테 뭘 잘 대접해야 돼요? 밥을 잘 대접해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제사인 거예요. 그래야 그 귀신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확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간대요? 몰라요? 영혼은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창세기가 그들의 태초에 자신들의 태어난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뭘로 갖고 만들었어요? 흙을 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때서야 살아있는 생명,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가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건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중건동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르게 이 영혼은 자기 게 아니고 빌려 쓴 거예요.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영혼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평가하여 영혼의 집을 두 군데로 만들어놨는데 하나가 어디예요? 지옥이고 하나가 어딘 거예요? 천국이랑.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알아요. 그럼 육신은 흙으로 갈 거예요. 이 영혼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영혼은 어디로 갈 거냐면 주인이었던 아버지 손에 가는데 아버지가 이 영혼을 어느 집으로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저 아버지 손이 절대 권력인 거예요. 절대 전지전능한 권능의 손인 거예요. 이 손이 어떻게 결정하나에 따라서 영혼이 어느 집으로 들어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아버지 그 권능의 손으로 내 영혼을 지옥이라고 하는 집에 보내지 마시고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돌아온 영혼을 사실은 임대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온 영혼을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야 할 집을 정해주는데 하나는 지옥이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천국인데 그걸 결정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인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지어낸 기도가 아니고 구약에 이미 누가 한 기도냐면 다윗이 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기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구절인지 한번 볼까요? 시편 3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 육신은 죽어도 사울 때문에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근데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해주셨다고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31편 15절 딱 보십시오. 나의 시대가, 또는 옛날 성경에 보면 나의 장래가 주의 손에 권세에 달려 있나니, 그런 표현을 써요. 영혼을 부탁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네 영혼 아직 가져갈 때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데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시대가, 나의 장래가, 앞으로 남은 날들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분리되는데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느 집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도, 우편 강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자기 영혼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로 처벌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가 속량을 얻어서 육신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겠지만 뭐는 있다고요? 영혼은 살아있는데 그 영혼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디로 갈지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오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오야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저곳으로 넣어주십시오, 저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임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내 인생은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자가 어떻게 임종을 보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잘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로 끝났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중요한 모델임을 아무도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금요일에 주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님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내가 올해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사역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르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인생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너희들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내 영혼의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 기도는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모델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인간적인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지만 온 천하 만물보다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딴 사람도 또 오고 딴 사람도 구원하지만 진짜 내 생명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졌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그것보다는 먼저.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실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마지막 때 그거 한다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확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왜? 영혼이 제일 중요하니까. 육신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 때 대한민국이 워낙 천국하고 너무 좋으니까 천국도 잊어버리고 영혼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강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봤자 이건 한평생 100년도 안 되는, 이제는 100년 넘겠지만 100년도 안 되는 한평생이지만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우리가 관문을 옮겨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영원한 세계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뭘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자본주의 세상이 발달하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고요. 그 영혼이 제일 1번이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애를 쓰다가도 마지막 때 되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저 달려있는 강도의 영혼을,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와 저 요한의 영혼을 부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인생 마지막에 지극히 이기적으로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너무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대통령을 하고 뭘 하고 세상에서 뭘 많은 일을 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내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관문 앞에 서서는 반드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내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정신이 차려져 있다면 이 기도를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가상칠언에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적 맡김의 신뢰가 믿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적 맡김의 신뢰가 믿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가상 7월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죽음의 모델이니까 우리도 멋지게 죽자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는 기도, 우리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이 최고라니까, 최고의 가치라니까요, 인간에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맡길 때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잖아요. 맡길 때는 믿을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맡긴다고 하는 얘기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어디에 보낼 거라고 믿는 거예요. 천국에 보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긴가민가 50대 50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맡기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건 갈 길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기도함으로 갈 길을 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것으로 확신하고 내가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해도 전혀 걱정 없다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 즉 뭘 보이고 있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거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영혼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 거기 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 내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하면 전적인 맡김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기 때문에, 맡길 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지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동의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신뢰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의 사유의 이 세 가지 기본인데,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 안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놓고 믿는다라든지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식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뭐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믿음의 요소 중에 모두 다는 아니지만 믿음의 요소 중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지식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아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믿을 수는 없어요. 물론 자식들이, 갓난아기가 엄마를 지식이 없어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전자적으로 엄마의 탯줄 가운데서 뱃속에 있는 동안에 유전적인 정보가 이미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엄마에게서, 부모에게서 그 유전 정보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아기한테 가 있는다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의 전달의 체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건데, 이 아는 것은 물리적인 정보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의 관계들 속에서 나오는 복합적인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믿으려고 한다면 믿는 대상에 대한 일부분 조금만이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내 죄를 구원하셨다, 그래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만 있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동의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라고, TV에 보면 자꾸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어쩌라고? 알기는 알아요. 지식은 있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동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안다고요. 근데 어쩌라고요? 아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그랬다라고 하고 그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동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 다음에는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동의를 넘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이게 참 믿음이 되느냐 하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뢰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에요. 임진왜란 때 정말로 엄청난 왜국과 싸워서 이깁니다. 세계 해전사에도 유명하게 배워야 할 대상으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나와요. 자, 이순신 장군이라게 대한 정보를 알아요. 그리고 그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치고 우리나라에 아주 획획한 공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라는 걸 우리가 동의해요.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다, 멋지다, 참 좋은 일 했다, 멋진 분이다라고 동의를 해요. 이게 지식과 동의까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이순신 장군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지킬 것이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순신 장군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 미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게 신뢰인 거예요.
과거에 역사에 일어났던 지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내가 동의하고 참 멋진 일이다, 잘했다, 귀하다, 소중하다 동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분이, 그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상황과 오늘날 이 지구상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를 우리가 아름답게 끌어갈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게 신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는 동의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감동을 먹잖아요.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 일을 하셨던 그 위대하신 분,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신뢰,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믿는 게 아니라 과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나한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도 믿는 거예요? 미래도 믿는 거예요. 미래도 믿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를 미래에도 어떻게 해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살살 들기는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끌고 오느냐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우리를 못 맡긴다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육신이 죽어요. 그런데 영혼을 뭐예요? 부탁해요. 영혼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문제냐면 장래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률에 50대 50 될까 말까 한번 빌어보지. 뭐 여기도 빌어보고 저기도 빌어보고 뭐 빌어서 들어주면 좋은 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라니까. 오직 딴 데는 아니고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뭘 하느냐 하면 자기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고 미래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라. 왜?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도 역사하고 있고 미래에도 뭐 하실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요 권능자이기 때문에. 그림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아이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보고 뭐 하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아이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 아이의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비장하게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막 안달복달해하고 막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떨어지는 아이의 얼굴은, 뛰어내리는 아이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아이도 웃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뛰어내려. 내가 뭐 할게? 받아줄게. 아버지 잘 받아요. 떨어지면 지가 막 완전히 막 개구리가 땅에 떨어져 갖고 막 배가 터지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신뢰는 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서 맡김과 그 맡김의 결과가 얼마나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저걸 할 수 있는 거야. 저 아이가 만약에 처음이었으면 저걸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 비슷한 걸 몇 번 해본 거예요. 땅에서 아버지가 올렸다가 어린아이를 던졌다가 받고
던졌다가 받고 이런 경험을 한번 했던 아이가 이번에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야, 저 바위 위에 올라가 떨어져봐 아빠 받아줄게. 현재의 삶에서 맡김, 현재의 삶에서 신뢰가 커졌기 때문에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맡겨서 미래를 저렇게 아버지 앞으로 아이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사역을 해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겨보고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는 가운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데 장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확률로 따지지 않고 통계로 따지지 않고 그동안 했던 그 맡김의 역사와 신뢰의 역사를 가지고 딱 판단하여 아버지, 난 아버지 믿고 모든 걸 뭐합니다?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김과 안정과 평안과 신뢰가 얼마나 쌓였느냐. 네가 그걸 얼마나 쌓이고 얼마나 경험했으면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나머지 삶의 갈 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질병을 걸렸는데 암이 나왔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걸 그 다음에 미래의 장래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목사인지도 인간인지라 아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자식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죠.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통계를 떠올리고 예측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점차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걸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커졌더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왔으면 좋겠지만 와도 무섭지는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우리 하나님 한 대 때리실까 봐 겁나긴 하지만 무섭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신뢰가 이 맡김의 훈련이 연습이 물론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이 맡김이 나한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상치료의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정도 넣어보고 자녀도 넣어보고 병도 넣어보고 수많은 걸 넣어봤던 이유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맡기기 전에 주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신뢰와 연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전제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멋진 죽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마지막에 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영혼의 문제를 반드시 기도함으로 짚고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일, 예측과 예상과 통계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미래의 일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현재의 삶에서 주님께 맡겨보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믿음, 전적 맡김의 믿음이 커서 이제 자기 영혼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육신은 죽고 영혼은 있는데 영혼이 나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가서 음부의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또 거기서 해방시키고 올라와야 되는 3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3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역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여하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그래서 이건 뭐 무조건 되는 일이고 이건 무조건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확률이 없고 통계가 없어도 누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으로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성금요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생애에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맡기는 훈련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의 마지막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내 죽음 이후의 세계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맡겨본 훈련을 못한 사람은요,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의 세계 못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가면 인생이 얼그러지고 두렵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 앞에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종말, 기도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나가기 싫다 그러고, 여러분 그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별로 맡겨보지 않고 사실은 누구 힘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자기 힘으로,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믿음이라고 했지만 믿음 없이 오로지 다른 것으로만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 앞에 저 먼 영생의 문제, 영원한 또 다른 세계를 맡겨야 하는데 이 땅에서 맡겨본 경험은 없으니 그 큰 것을 못 맡기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쉽게 건너는 거예요. 평안하게 건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기면 짐이 가볍잖아요. 맡기면 편안하잖아요. 맡기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나중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뢰의 십자가인 동시에 맡겼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의 십자가요,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임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임종의 모델이 전도사님 불 되셨습니다. 끄지 마세요.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전적 맡김의 신뢰가 믿음임을 보이셨습니다. 전적 맡김의 신뢰가 믿음임을 보이셨습니다.